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보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형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적 혈매, 그래서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다 뭡니까?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어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생활도 함께 나누는 사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형제 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제 외를 하면서 함께 사는 자를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외는요, 도덕적으로 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즐겁고 상쾌한 일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아주 너무나 팽배했어요. 대가족이 사라지고 핵가족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홀로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줄을 모릅니다. 가족은 연합이 없고요, 이웃 연합이 없고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와도 연합하기 힘듭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기 동창들도 연합하지 않습니다. 지역 사이로 연합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바라봐도 나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개인주의가 더욱 불체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려 합니다.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생활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천국은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살게 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살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수 전에도 노아 혼자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함께 살도록, 공동체 이루며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공동체였습니다. 광야 시절에 고뇌에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최초의 교회로 철저히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활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공동체를 인터뷰해서 뭐라 했습니까?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천국은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하는 것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거기서는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에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복을 주시더니 여기에 영생이로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뭘 주셔? 복을 주시. 하나님은 사람들이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곳에 복을 내리십니다. 진전 영생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정계 가서조차 외롭고 쓸쓸하게 지낸다면 여러분 천국에 못 알아가겠습니까? 영생 개인적으로 실제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영국에 웰즈 게이트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존 피스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주 작고 가난했어요. 성도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생활을 하려면 한
적어도 한 40파운드의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40파운드의 그 사례를 지정을 하고 27파운드의 사례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어느 날 런던의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짐을 싸고, 그래서 그 런던의 교회에서 이제 마차가 이게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짐을 막 싣고 있어요. 그 의사점을 실은 거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런던 교회를 가려고. 이제 마지막 짐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사모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성도를 두고 런던을 떠나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걸 떠나고 큰 교회 가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또 큰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짐을 도로 내렸고, 런던의 교회에 있는 교회에 정중한 편지를,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기념해서 지은 찬송가가 221장 주민의 성제를 사랑의 사귐이라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그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르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자기가 작사한 찬송시를 설교합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웨스트 게이트 교회는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는 천교의 규례를 이루는 칭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793년에 브리스톨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총장으로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총장 좀 해주십시오. 역시 그분은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웨스트 게이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편 133편의 사랑의 교제가 어떤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편 134편은 형제연합에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바로 웨스트 게이트 교회는요, 시편 134편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교수님으로 성립교제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합니다. 첫째는 성례교제는요, 교회 필수 요소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성례교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제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물론 교회가 아닙니다. 성결하지 않은 교회로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0월달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입니다.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에 우리 힘을 써야 합니다. 구제와 봉사로 교회가 힘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와 같이 교제도 교회를 구성하는 필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성례교제를 헬라말로 코에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성교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교제가 코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교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코이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 행위, 물질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소유하고 공동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밀접시키는 교제, 협조,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교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적인 교제, 또 하나는 힘적인 교제입니다. 종적인 교제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거죠. 행정 교제. 나가서 세상과 좋은 교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교제뿐 아니라 세상에서 교제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나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명히 힘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아름다워야 되고 세상에서도 성도를 봐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성도 교제 얼만큼 칭찬으로 생각됩니까? 여러분, 성도 교제가 몇 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잡고 좌우는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얼굴로 기억하지 않냐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냐고,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성도 이름이 무엇인지, 저 성도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간다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한 가정과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에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믿음의 한 식구라는 거죠. 믿음의 한 식구끼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의 형편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산가족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관심, 또 중요성 인식 부족, 또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 비판적인 성격, 비교의식,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사를 고집하면 다른 성도와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부를 인식할 때 교제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일들은요, 출력과 입력이 있어요. 컴퓨터도 입력이고 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요, 기름을 투입하면 그것이 엔진을 움직이는 주행 에너지로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에서 입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입력입니다. 출력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이런 것들, 또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입력 쓰지 않습니까? 입력은 출력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존 출력인 성도의 교제가 왕성해야 되는,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 가르쳐 뭐랍니까?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회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론. 신약에서 예배서가 교회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한다면 시편 133편은 그의 대표적인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신체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만큼 맛볼 수 있는 교제의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에서만큼 교제법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 여러분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유력한 자, 불효한 자, 감면 침략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교제 주제로 한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저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이니 즐거움이 넘치고 믿음이 더욱 자란다. 두 사람 모여도 주가 함께 하시니 성도들의 교제가 향기되어 붕이다. 부름받는 성도를 사랑하러 모이니 서로 찾아볼 때 의로 더욱 넘친다. 좋은 일도 나누고 심도도 나누니 아름다운 교제가 연마되어 이른다. 하늘나라의 백성들 한 몸 되어 모이니 서로 도와 일할 때 얼굴들이 빛난다. 정서로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니 이런 교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도다. 이런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교제는요, 세상 교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교제는 어떻습니까? 취미가 같다라든가, 아니면 같은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과 이렇게 대부분 교제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게 세상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이 동기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근데 교회 교제는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어 제가 사해져서 하나님이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된 생명체의 결합이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 보세요. 오래 갑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전으로 사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권력이 없어질 때, 금전이 없어질 때 사로잡는 것이 세상의 교제입니다. 예수 중순 사귀면 진정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표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것이 참된 교제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든 말든 슬픈 일이 있든 말든 난 상관이 없어. 나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런 진정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신분의 사람끼리는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과 노예도 식당을 같이 하며 교제했어요. 사도행 10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흑인족입니다. 또 거기 보면 분봉 헤로데 있었던 마넨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종과 흑인종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전 일입니다. 왕족과 노예가 어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무식하니까, 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보다 못하러 여겨지니까 교제하지 않아. 그래서 진정 교제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 당시로 말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제가 있었어요. 왕족이든 노예든 같이 연합하는 그런 교제. 그게 진정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들 동등하게 대우한 것. 그래서 처음엔 로마 사람들이요, 오해했어요. 밖에 오니까 내가 그것입니까? 어떻게 노예하고 왕족하고 어울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한 거죠. 저들은 사회제도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근데요, 나중에 이것이요,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는 서로.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또 부인들이 남편을 전도하고 또 이웃을 전도하고 그래서 넘어가 어떻게 됐어요?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 세계적 명작 크로바스에서 보면 소설을 보면 소설이라지만 남자 주인공인 청년기죠. 비니키우스가 이런 점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청순한 여자 주인공 니케를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그도 예수 믿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 성경 가운데 빌레몬서 어떻게 그렸지 여러분 잘 아시고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요.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집에 안에서는 끼친 자였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자기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대단한 시민권.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시민권. 그죠? 어떻게 같이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오네시모를 가르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고 유익한 존재라고 불렀고 신복이라고 했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노예상으로 삶의 형제로 대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성결교회에서 사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국중에 이 소리를 들으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네 입을 하루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리고 1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영생을 줍니다. 시편 33편에 보기에는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혈모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형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나와 차이가 나도 나와 달라져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규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는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나 좀 어떻든 우리는 무시했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 그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이 가장 좋은 영생이 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나가 바라는 장소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교제는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주는 것 종전교제, 성도가 행정교제가 영생을 줍니다. 세상교제는요, 세상에서 끝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간중과 포스기하는 사람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포스과 간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스군 간중은 이제 친구인데 간중 가난합니다. 이제 어느 날 장사인데 간중은 적은 걸 투자합니다. 근데 포스는 많은 걸 투자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똑같이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그걸 나눕니까? 많이 투자한 사람 많이 가두고 적게 투자한 적게 그 이익을 챙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포스는요 똑같이 나누는 거죠. 똑같이 나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친구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했어. 근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똑같이 나누겠습니까? 친구니까. 아니면 투자할 만큼 나누겠습니까? 비율로? 근데 포스는 똑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 이제 왕이 이제 재상을 이제 맡겨달라고 이제 오스카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친구를 재선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친구를 재선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찾아줘, 그죠? 그러니까 그 감기에서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지만 나를 아는 자는 포스이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간표지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교제도 세상은 끝나는 거죠. 끝납니다. 근데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된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면 바울과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는 할례의 사도로 들에게는 나이버 의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르시장에 보면 둘이 티격태격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탄스러우니까 왜 이방인들이 식사하는 것이지 하는 시비에 휘말릴까 봐 슬금을 자리를 피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잘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들 같이 떠나자. 안 된다. 그래서 다툰 일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좋게 지낼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바울과 스데반이 잘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러면 원수재가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를 역시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죽은 다음에도 우정을 계속 나누기 위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장님 감사주일 노래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관심을 갖고 해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도 안의 교제인데, 여러분, 세뇌적 요소가 껴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계층을 따지고, 지역을 따두고, 친할 수 있는 사람께만 가까이 지내는 것,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 세상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까? 맞으면 작은 교제로부터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자 성도님이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강대상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목사님 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모자 좀 벗을 수 없겠습니까? 사실 모자 때문에 제가 목사님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는 이 여자가 성도가 못을 내려고 이렇게 큰 말 쓰고 온 것 같은데 모자를 벗으라 했으니까 하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모자를 쓴 분이 아주 기쁜 얼굴로 모자 벗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6달 동안 교회에 왔는데 몇 달 동안 교회 왔다고요? 6달. 교회 왔는데 한 사람에게 말 걸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서 저에게 말을 건 최초의 사람이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 여러분, 왼쪽의 사람, 오른쪽의 사람, 앞뒤의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분의 행편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축도 끝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20장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난 근심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앞옆, 앞뒤, 여러분 뇌세뇌에서 우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학쟁엔 만나 알았으면 나눠야 합니다. 반응사를 나누고 서로가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누려야 합니다. 성도교제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만나서 그리고 알고 그리고 누리고 학계에 나간 자가 돼요. 하나님 교제가 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육의 교제가 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 풍성한 것이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1절을 세 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모여서 달랑이 지내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제 그런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앞서서 형제간의 동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